오늘 제목은 우리가 공지한 거랑 좀 바꿨는데요. 겹겹이 쌓이는 재앙을 가만 두고 볼 것인가? 이 우리가 오늘 파리 재앙이잖아요.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이고요.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가축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제 벌써 재앙이 눈에 보이는 기적은 이제 파리 재앙이 네 번째지만 그 전에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바뀌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이적들이 눈앞에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리 때가 이제 막 땅에 창궐하게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컨닝을 살짝 해보세요. 티끌이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은 좀 짧게 언급이 되었고 개구리가 온 땅 가득히 덮여 있다가 한 무더기로 이제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이제 나고 있겠죠. 개구리가 막 죽어서 이제 썩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파리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장관이겠죠. 파리는 그 개구리의 시체가 썩어가는 거기에 엉겨 붙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천천히 얘기하는 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개구리 가다가 마주쳐도 기분이 막 좋진 않잖아요. 걸어가는데 개구리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봐요. 그런데 돌아가셔가지고 막 썩어가고 있는 그곳에 이제 파리가 온 가득 그냥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가득한지 숟가락에 같이 파리가 들어가는지 반찬을 뜨려고 하는데 김치 사이사이에 파리가 한 마리 두 마리씩 있고 찌개가 북엇국인지 파리국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끔찍한데 개구리 시체가 가득하니 어떻겠어요? 더한 거죠. 설상가상인 거죠. 겹겹이 재앙이 쌓여가니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하실 때 그때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이 다 치워놨다면 이 다음에 경고가 왔을 때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무릎 꿇고 그때 그 일을 그 어려움을 그 내 마음의 불평들을 내 마음의 짜증들을 해결해 놓았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또 새롭게 부딪히고 믿음으로 싸워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려니 하고 시간이 흘려보내니까 그 위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이 파리 재앙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너무 세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내용이 세니까 나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이도 입고 흥분 안 하려고 차분하게 여러분 차분하게 영어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지 못하고 불평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는 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일이 커지는 줄 아십니까? 작은 불평 하나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 감정의 구석에 처박아 놓고 다음 일 하다 보면 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치울 수 없을 만큼 개구리 시체 위에 파리가 가득히 임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작은 거 하나를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작은 마음의 불평과 삶에 내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어려운 것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채워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이 더 큰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파리 재앙에서 달라지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피계 이 세 가지잖아요. 피 개구리 이 재앙. 여기서 한 단락의 재앙이 이제
1절이에요. 얘가 큰 1절이 끝나고 2절로 들어와서 파리 재앙부터는 그 전에 재앙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불편함이었지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삶이 불편하고 어려운 정도였다면 이제는 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앙이 겹치니 그동안 내가 터전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땅이 흔들리고 땅이 황폐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어떤 컵에 썩은 물이 있으면 거기에 생수를 계속 붓잖아요. 물론 몇 배의 물을 부어야 하지만 계속 그것에 물을 붓다 보면 그 컵 안에 생수는 깨끗해집니다. 물은 그렇죠. 땅은요 하지만 달라요. 땅은 어떻게 이걸 뭐 갈아엎는다고 새 것이 되겠습니까? 땅은 그 밑에까지 다 죽은 땅이 되어 황폐화되었는데요. 사막이 왜 광야가 광야겠어요? 파도 모래인 거예요. 기름진 땅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심을 만한 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대단한 경고입니다. 어려움이에요. 불순종이 겹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 땅이 황폐해지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삶의 터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그 신앙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다가오게 돼요. 언제? 바로 이런 때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바로처럼 넘어가는 일들이 있으면 내 신앙생활이 나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내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때가 다가와요. 교회 안에서의 내 마음과 내 위치가 흔들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내 삶의 화평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구나. 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단번에 하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네 번째 재앙에 와서 이제 그동안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 같이요. 8장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피게 이 파까지 왔어요. 파리까지 왔는데도 이 재앙 앞에서 바로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재앙은 바로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애굽 땅에 가득해요.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술 한 잔에 무시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냥 아우 세상 힘들다 잊어버리자 하나님 보기 싫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 굳은 마음이 가장 위험한 재앙인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눈을 닫는 것, 마음을 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것이 겹치면 바로 땅이 황폐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욥기 5장 17절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며 여기서 성경이 바로가 피게 이 파가 기적 같은 은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역사를 바꿀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에 바로가 회개했다면, 내가 밥 먹는데 자꾸 파리 새끼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하고 거기서 엎드렸다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겼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서운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무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를 수 없죠. 다 알죠. 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땅, 온 땅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담아두었거든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빨리 뛰세요. 화장실 갔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친대요. 안 볼 수 없어요. 보이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보이는데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땅 위에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이 상태를 여러분 가만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내 신앙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내 신앙이 사막처럼 말씀이 말라가고 기도가 말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렸던 열정이 말라간다면 가만두지 마십시오. 땅이 흔들리게 됩니다. 땅이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8장 2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재앙 앞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 타협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하면 안 되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정일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서 떠나서, 애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구별된 곳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냥 대충 드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내 시간 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건 없어요. 내 돈이 남아서 넘쳐서 주님 앞에 조금 갖다 바치고 그런 건 없어요.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불편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노는 게 훨씬 좋죠. 누워있는 게 편하죠. 사람들 만나서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다 왔는데 거기서 또 나누, 이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 편한 그 땅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땅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성막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 성막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곳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이 예배로 초대하시는 것, 네 삶을 구별해라. 너는 세상 사람과 같은 자가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죠. 그런데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뭘 그렇게 하느냐? 이 땅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구별된 것 말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면 꼭 그것에서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나? 여기서 더 정성스럽게 재물 더블로 해가지고 묻고 더블로 해가지고 재물 2배 내가 서포트 해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타협하는 거죠. 되게 솔깃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 10,000원 드리는 것보다 20,000원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해볼까? 세상과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타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실 리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구별돼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이 진정한 안식을 어디서 누리냐면요, 예배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쁘고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에서. 몸이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집에서 우리끼리 다 아니까 닦아놓고 반바지 입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랑 여기 나와가지고 운전해서 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해요? 괜찮아요. 저도 다 아니까. 우리 육신은 그게 더 편하죠. 시간도 많고.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달라요. 우리의 영은 집에서 내가 그냥 편하게 인터넷 예배하는 거를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고 그것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죠. 진짜 내 영은 하나님 안에 쉬고 싶어요. 완전히 구별된 거, 세상의 모든 것 다 있고 오직 하나님 임재 가득한 그곳에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무슨 생각할까요? 여기 나가면 뭐 먹지? 그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 은혜가 벅차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죠. 성막의 은혜, 지성소의 은혜, 하나님이 임재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인터넷 예배는 우리에게 일상이 될 것이고 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 구별해야죠. 시간을 구별해야죠. 여기 나오는 것만큼 구별해서 30분 전부터 내가 자리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장소가 정신없으면 여러분 방 하나를 예배실로 기도실로 내어놓아. 가정에서 그냥 내가 평소에 TV 보던 그 자리 그 태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익숙해지면 내가 지금 TV를 보는 건지 예배를 감상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배는 구별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다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새롭게 어렵기 때문에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누구라도 불러서, 야, 나 혼자 예배하면 분명히 내가 예배하다 잘 것 같으니까 같이 와서 예배하자. 부모라도 부르고, 아니면 장소를 따로 준비하고, 여러분의 빈 방이 있으면 기도실로 만들고 예배실로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갈 때는 왜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묵상했겠어요? 여러분, 의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아니, 왜 남의 옷을 내가 묵상하고 있나? 제사장의 옷을 입을 일이 없잖아요. 제사장은 주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입는 옷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그렇죠?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군인들, 제가 대학생 때 항상 설교 때도 한두 번 얘기했지만,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4학년들 되면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성실하게 막 교회 안에 선교단체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허리가 아프대요.
막 이렇게 다 틀어져요. 예비군 가면은 다 깡패가 돼가지고 머리 옆으로 쓰고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은 안식일은요, 주를 향한 예배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 자신을 내가 말씀 앞에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재앙을 그냥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게으르진 않은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저 중 앞에 중연불하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나 내 기도가 똑같진 않은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만남이 주님과의 안식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만남은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바쁜 세상 한 가족 공동체를 주셨다면 육신의 가족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예배는 가족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인 거죠. 또 하나 영적인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 안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의 안식, 구별된 예배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 이 구별된 예배, 이 만남들을 보면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추가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예배의 시대가 온라인 교회 시대가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잘 받을 수 있어요. 집집마다 이제 무슨 음향 시스템도 막 잘 돼 있어가지고 교회보다 사운드가 더 좋은 데도 많아요. 스피커 막 5개씩 6개씩 달아놓고, 그렇죠? 앞에서 설교하는데 막 뒤에서 막 말씀 때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해놓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 막 집중해가지고 막 떠드는 애 막 입에 핫도그 넣어가면서 막 예배 막 은혜 막 받고 울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먹기는 엄청 먹는데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나오는 거죠. 단추를 참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아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목적지가 내가 아니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영혼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좀 시간이 많고 여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봉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섬길 기회가 없으면 찾아야죠.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고 아멘이라면 기회를 달라라고 온라인 예배만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날 나가서 쓰레기라도 주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 주님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기 원합니까? 헌금 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끝났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맨날 지저분하게 누워있던 내 집을 청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할렐루야. 더 나가서 지역을 섬기는 일, 다른 영혼에게 연락하는 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입니다. 그때요 우리의 육체가 피곤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은 회복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날로 쇠한다 해도 우리의 영이 날로 강해지고 주 앞에 힘을 얻는 은혜가 주님의 이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타협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주 앞에 더 헌신하며 봉사할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 한 푼이라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의 전부라면 그분께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뭘 말합니까? 말하는 게 웃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너 나와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줄래? 이것이 너무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인색해져서 평생 쓰지도 못할 돈과 재산은 엄청 쌓아놓고 맨날 언론에서 떠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십억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 안에 믿는 사람들 안타까워요. 많은 이제 저는 그 세상에 말이게 범죄자들 나오고 정치인들이 돈을 막 소화시키지도 못할 돈들을 막 열심히 쳐드실 때 혹시라도 저 양반이 교회 다니면 어떡하나 하는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른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떤 교회 장로다라는 얘기, 어떤 교회 뭐 전도사 출신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가득한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라 라고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넷째 재앙부터 달라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거죠. 9장 4절도 한번 볼까요?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뭐가 달라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구별해야 해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런 게 있어야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들은 엄청 고생하고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우리는 그렇지 이거지 하면서 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재앙도 피해가고 와 돈도 잘 벌고 하는 것마다 투자만 주식만 샀다 하면 내가 산 주식만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야 흐뭇하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 여기서 근데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때 니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무조건 세상에서 잘 나갔다 나이스 이렇게 박수치고 돈 버는 얘기만 하면 나중에 엄청 쪽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에는 정확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피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고민해봐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야 개구리가 많아졌지만 내가 손댈 수 없어. 개구리는 말 더럽게 안 들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재앙을 왜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첫 번째,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님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를 망하고 죽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재앙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그때의 네 믿음을 보이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로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에 눈물이 없고 고민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왜 내 삶에 그대로 두셨는가? 가정에 내가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왜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때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다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해피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웃는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을 두셨을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100이면 이런 개구리 따위 앞에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써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이 100%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재앙 얘기하니까 이렇게 아멘 안 하려고 해요. 아멘 하세요. 측량할 수 없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의 삶에 가득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용량이고 효력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안 써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써보라고, 약한 거, 우리가 가진 믿음에 비해서는 진짜 보잘것없는 티끌만한 거 하나씩 던져주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네. 그 앞에서 너 어떡할 거니? 돈 문제 조금 생겼네. 그 앞에서 너 어떡할 거니? 사람 관계 문제 조금, 몸이 좀 아프네. 그 앞에서 너의 믿음을 한번 써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능력 없으셔가지고 그거 우리 인생의 돈 문제 몇 푼, 내 집 문제, 내 결혼 문제, 자녀 문제 해결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아니, 하나님은 그거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우리가 재정 훈련 엄청나게 받잖아요. 여러분 다 재정이 청직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다 망하고 거제가 돼도 우리 주님은 충분하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도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주님이면 충분한데, 그렇죠? 내 통장에 1,000,000원 있으면 무슨 상관이고 100억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나가다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웃기는 얘기죠. 아멘이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왜 돈 앞에서 벌벌벌 하냐는 거지. 내 미래 앞에서 왜 벌벌벌 하냐는 거지. 우리가 만년 살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문제 앞에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직장이, 청년 취업이 어떻고, 땅의 백성들이야 얼마나 고민하고 머리 썼고 심지어 옥상에 올라가 떨어지고 하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만큼이냐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쓰십시오. 믿음을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쓰라고 위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쓰라고 문제와 어려움들, 아픔들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타투라도 새기세요. 위기는 내 믿음을 쓰는 기회다. 아시겠어요? 진짜 하지 말고. 요즘 너무 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나라 이렇게 A4지가 많이 파는데 왜 여기다가 써?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또 오늘 흥분하지 않기로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차분함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쓴다는 것은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위기가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믿음 쓰라고 주셨다면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간증이 있어요. 작년 우리 신년 수련회 때죠. 그때 신년 금식 수련회 할 때 암송 하셨던 목사님 기억나세요? 김흥실 목사님이라고 제가 캠퍼스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대학생 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뭐 20살, 뭐 24살 이쯤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첫째 아이를 잃으셨어요. 첫째 아이를 잃고 사고가 났는지 아팠는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이제 이미 아이가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앞에서 할렐루야 하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가까운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때 그 목사님이 드렸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가 알겠더라고요.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믿음을 쓴 거예요. 감정이 100% 감사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먼저 올려드렸던 것이죠.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은 충분해요. 다 망해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다 있어요. 넘쳐요. 막 나눠줘도 계속 샘솟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버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 계속 쌓아두고 불평과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를 정립해야지, 계속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시기와 내 욕구들만 정립해 놓지 마시고 다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쓴다는 것은 두 번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품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의 삶에 많아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벌써 저 또 원수 용서하는 건가?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벌써 이쯤에서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그래 첫 번째에서 난 기도할 준비하고, 이렇게 미리 설교를 재단하지 마시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들어야지 왜 1절에 끝나고. 누구든지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근원이,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아멘. 한 명도 아멘 안 할 줄 몰랐네.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거죠. 우리는 내가 무슨 짓을 했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건,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그 동료를, 그 동생을, 그 형, 누나, 언니, 오빠를, 그 후배를 다 우리는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멘 되죠. 우리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한테 먼저 우리가 초청장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주님에게 우리가 먼저 비자를 발급해드려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함을 저는 압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보니까 제 시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눈만 큰 게 아니라 시력도 이번에 건강검진하면 좀 떨어져가지고 속상했는데, 시력이 떨어져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1.0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몽골에 좀 갈까, 시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보입니다. 와, 저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24시간 내내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알죠. 그건 아니지만 작은 헌신을 보면, 와, 저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의 사랑은 스치고 지나가진 않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임재했다가 아우 저거 상태 안 좋네, 나 갔다 온다 야, 그리고 떠나갔다가
찬양했냐? 그리고 다시 오고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 있음이 저는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쓴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아무래도 설교 끝나고 이 찬양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사 빨리 치세요. 안 한다 그러고 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실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사수하는 거,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 예배해라, 헌신해라, 너의 사랑과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삶 안에는 그 믿음의 능력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플 때 우리도 아픈 거예요. 그 문제가 왜 나에게도 문제가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를 힘들고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동안의 하나님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쓰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셔서 그 황폐한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봅시다. 당신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가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